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둥, 그 기둥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은 불균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여러 교파들 중에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교파나 교단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한쪽을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 할까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또 어떤 교단은 오직 기도, 기도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장로교단은 사실은 말씀, 성경 쪽에 아무래도 더 좀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위 그 순복음 교회에 은퇴를 몇 개월 앞둔 목사님께서 자기가 그 양육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당을 어려운 가운데 건축을 해서 이제 축사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실 때 그 노 목사님, 이제 은퇴를 몇 개월 남겨놓은 이 노 목사님께서 그 제자 목사님에게 그래 물었습니다. 어떤 목사, 목회가 참 힘들지,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예 목사님,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목회가 힘들지, 그러나 실상은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그래, 목회도 힘들지만 정말 기도가 힘들지, 기도가 힘들지. 기도에 성공하면 목회도 나름 은혜로 그렇게 감당이 될 텐데, 이 기도가 되지 않으니, 기도에 늘 실패하니 목회가 힘든 것 아닌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그래, 그 말씀이 진짜 맞다, 진짜 맞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쉬우신 분 계십니까? 나는 기도는 쉬워. 성경은 잘 모르겠는데 기도는 너무너무 쉽고, 기도하면 신바람이 나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이제 오늘 이 기도 뒤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제 처절한 기도할 때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만 하셨지, 당신이 실제 그 기도의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는 한 번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신 이 내용은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오늘 17장 본문 전체 마지막 절까지의 이 긴 기도가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야말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야 한다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분명히 그 기도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보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복음서를 참조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텐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주기도문을 알면서도 그걸 요한복음에는 기록해 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긴 기도를 그는 요한복음 자기의 글에 넣었어요. 요한이 그 주기도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걸맞는, 아니 주기도문의 적용편이 바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기도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 심지어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17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이 모두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17장에 있는 기도는 복음의 엑기스다. 성경 전체 1189장 그 중에 1188장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한 장만 남아 있으면 복음은 여전히 전해진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 기도는 한량없는 따뜻함과 온전한 마음을 기울인 기도다.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순전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부요하고 너무나 넓어서 아무도 그 밑을 잴 수가 없다. 참으로 위대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17장 전체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당신을 위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요. 그다음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믿게 될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형편을 아뢰고 또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되 13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의 사랑의 모습의 마지막에 기도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세족식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위대한 설교, 그 설교 이후에 그들을 위한 이 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위로와 교훈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라는 호칭으로부터 기도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이 호칭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한 기도의 위대한 특권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 위대한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그 주님의 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는 동일한 특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는 이 특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으나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진실로 믿고 진실로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진정성이 거기에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진실로 내가 믿고 그 아버지가 진실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느껴진다면 그 뒤에 무슨 기도를 더 하고 싶겠어요? 주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리실 때 아버지여라고 먼저 부르시며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 영광을 내가 돌려드림으로 나에게도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 나도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자신의 이 구원의 목적,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룰 때만이 가능한 것을 그가 깨닫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라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이지만 지금 그들은 다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산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영생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 일을 예수께서 잘 감당하실 때 그것이 아버지께 진실로 영광이 되며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 바로 아버지여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때는 바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때입니다. 십자가의 때.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답게 나답게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나답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답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답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이름답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이름 하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 두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로 예수답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나로 예수 이름답게, 나로 임마누엘 이름답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역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여기에서는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때가 이르렀으니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4절에서는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다.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몇 시간 뒤에 지실 일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다 지신 것으로 여기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결판입니다. 구속사역의 최종점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공의, 인내, 용서, 자비하심,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위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가장 잘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생들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이 십자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잘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자기를 위한 기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고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잘 지심으로 이 제자들은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는 결국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나의 원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에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그리고 그 아버지께 돌린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광이 또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이 영생을 주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놀라운 권세를 주어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위임받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권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권세의 목적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실 때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느냐? 결국은 이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받은 영생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께서 이 처절한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요? 도대체 제자들이 얻게 되는 이 영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영생이라고 할 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생의 뜻은 영원한 생명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영생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가장 근본적인 뜻을 놓쳐버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시작되는 영원한 시간,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그 영생은 장차 죽어서 나중에 맛볼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음성을 듣는 이때라. 지금이라는 겁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먼 날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은 이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때에 성령의 놀라운 그 음성으로 인해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났을 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때 벌써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중생이다, 거듭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1,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 제자들에게 영생의 시간이 시작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 영생은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은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것도 아니요, 아들 예수만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아는 것이 진정한 영생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는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들을 통해서는 구속의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와 구속이라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영생을 아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정보의 측면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예수를 경험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이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될 때, 오늘 우리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를 경험해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한 그를 향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안다라는 이 진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 영생을 얻은 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세상에 자꾸 이렇게 묶여 있느냐?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묶여서 힘들어하느냐?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을 인격적으로 아는, 체험적으로 아는 이 영생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묶여 있고 명예에 묶여 있고 세상의 신지식에 묶여 있고 욕망에 묶여 있고 자존심에 묶여 있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알의 깊이를 더욱더 더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놀라운 영생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단 하나의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사오니, 몇 시간 뒤에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루셨다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은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육신의 시간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고백하신 이 고백은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나에게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이루지는 못했지만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주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고백일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찍 죽고 젊다고 해서 늦게 죽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요.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그 때를 기다리지만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밀쳐놓고 내 뜻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의 문턱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제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예수께 하라고 하신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물론 앞서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6절에 나타납니다. 6절에 한번 보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으니.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무엇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주신 것을 가지고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었다라고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이걸 가지고 뭔가 하셨는데 그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제자들이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거기 내게 주신 것, 거기 밑줄 것이고요. 8절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에 내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자, 결국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해 드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 이것도 나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는 표현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6절을 보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6절 중간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이 부르셨지요. 당신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하실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 12명이. 그 12명은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구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죽은 당신의 것인 우리를 예수에게 주셨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 놓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저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양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것을
받은 자들이 제자이듯이 저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임감이 더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될 때 세상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자, 이처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가르쳤더니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서 나타내었더니 그 사역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가 8절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역의 결과 두 가지. 첫째는 아우며, 둘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위로 올라가서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이들을 가르친 결과, 가르쳐준 결과, 양육한 결과, 그들에게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6절에 먼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지켰다. 둘째는 내가 그들에게 지금 전해준 이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지켰습니다. 삶에 그걸 살아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예수의 말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 것으로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알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렇게 받은 믿는 자 속에 역사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것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인간의 말로 받기 시작하면 100번 예배드려고도 100번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에게서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바로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는 진실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한 사역의 최종적인 열매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꼭 행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가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목사의 말로, 강도사의 말로, 전도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제자들이 아직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 밤에 곧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키는 자들이요, 내가 그들에게 들려준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 것을 그들이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겨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계세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과 예수를 실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또 다른 귀신에 들린 자라고 예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들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성도들을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비틀거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목사의 심정은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도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한계가 있고 여전히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끝까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은 정말 행복한 자들입니다. 아마 앞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도행전의 모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오늘 이 밤에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들을 만한 기도를 자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한평생 살아가며 그 기도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엄청난 그런 자식 신앙 교육입니다.
아침에 아이가 눈을 떴을 때 부모가 새벽기도 갔다라는 이것을 보는 것은 엄청난 매일매일의 놀라운 그런 신앙의 그런 교육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아이에게 들려주시는 것. 이것은 엄청난 또한 효과가 있습니다. 내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이것을 자식에게 들려주는 기도를 하는 부모가 그 자식을 바른 신앙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의 사랑의 마지막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성도들과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나타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받은 자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기도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이 듣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의 그날까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